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세상들의 사람들을 보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53편 1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마음이 부패한 자이고 가증한 자이고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봅니다. 이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을 잘못 선택했지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수곡물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짓 신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신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욕을 받아서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두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간절함이나 정성 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지요. 아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된 것을 한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이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구약 1078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생명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권력도 귀하고 명예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법이라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귀한 법에 믿음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 풍파를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을 합니다. 믿음이다라는 말의 뜻은 맡긴다, 신뢰한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뜻은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보니까 기둥에 기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돈에 기대고 또 권력에 기대고 지식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변화해서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썩은 가지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에 기대했던 것이 넘어지면 함께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에 내 생애를 맡기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에 내 생애를 맡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까요? 믿는다는 것을 말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범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또 이 믿음의 사실을 가장 잘 성경에 기록한 성경이 있다면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시편 23편인데요.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큰 벽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영국의 명설교가 있던 스펄즈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와트는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였던 파르스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더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고 또 듣고 고백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느낌은 항상 변합니다.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일 뿐 그 기분에 의해서 환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의 느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깊이 뿌리를 둬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믿음 위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서가자라는 그런 주제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지 감각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살아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가로 가게 되어지지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장사를 지내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잖아요. 관을 묶고 사흘이 지나면 사람의 몸이 물이 흐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부패해져 가게 되어지죠. 눈으로 봐도 이 나사로를 틀림없이 죽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이런 냉동 보관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냄새를 맡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렇게 감각에 의지한다면 나사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분명히 보고도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고 믿는 것이지 감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보실까요?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도 이 성지순례 갈릴리에 가봤습니다만 갈릴리 바다가 너무 넓거든요. 그 속에서 아직도 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들이 있고요. 저희가 식사를 점심 때 가서 봤는데 이 베드로는 고기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튀겨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베드로 고기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낚는 고기를 우리가 먹어보긴 했습니다. 좀 딱딱하고 맛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체험하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지금 이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으러 살아왔던 어부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는데 지금 5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도록 어부로 이렇게 살아면서 그 고기를 낚아가지고 팔면서 이렇게 생활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있을 것이다.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없을 것이다. 아침이면 고기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어딜 때는 고기가 없을 것이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비추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베드로는 밤을 새워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로 잡지 못했다는 거죠. 날이 밝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들죠.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똑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곳에 오시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각색 병자들,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 밀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실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때 마침 밤을 새워 고기를 잡이려 했던 베드로가 이제 어때요? 이제 집에 가자. 밤이 새도록 했으니까 좀 쉬자.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보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잠시 사용하시고자 하셨고 베드로는 배를 내어드립니다.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도록 이제
바다에 조금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아오고 그물을 던졌는데 낚지를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집에 가서 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니 지금 깊은 데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당황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매우 당황했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과 함께 빗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고 예수님은 내륙지방 나사렛에서 목수로 성장하신 분입니다. 바다의 고기잡이와는 거리가 먼 분이신 거예요. 물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데 간밤에 밤을 새워 수없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지요. 밤에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를 밝은 낮에 그물을 내려 잡으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험이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지요. 이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 베드로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겪은 경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몇십 년 전의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렇잖아. 몇 시간 전에 자기가 낚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낚지 못했잖아요. 어젯밤에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도, 감각도, 경험도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어두움을 밝혀 갈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믿음의 능력은 뭘까요? 이런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낚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를 이제는 사람 낚는 놈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믿음의 능력이 뭐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은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요.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하나의 예를 들으면 미국의 시인이었던 롱펠로가 이 시상을 적어놓은 휴지 조각이 있었는데 그 휴지 조각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6,000달러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은 휴지에 위대한 시인의 문학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값이 오른 거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골동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왔었을 때 그 경매했을 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피카소의 대생을 해놓은 종이 조각이 무려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과 같이, 그것은 그 종이에 그 작가의 예술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바닥 크기의 종이 조각에 미국 정부가 독수리 그림의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100달러짜리 지폐로 세계에서 유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돈의 가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종이 조각에 찍힌 미국 정부의 보증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보증이 찍힌 사람은 고귀한 존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도장을 찍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내 속에 나를 채우고 있으면 여전히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인생을 출발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 양치기 소년에서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지요.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10쪽입니다. 신약 함께 계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의 성공과 법칙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뜨겁게 온전히 사랑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뭐 거의 1년 반 이상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 또 모이기를 힘드니까 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서 이렇게 가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어른들이 참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씨 우리가 잘 알죠. 이어령 씨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이치를 비유한 것이 있는데 제비에 좀 비유했습니다.
오늘 요즘 날은 뭐 제비가 좀 오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이 처마에도 보니까 집이 있거든요. 근데 제비는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골에 가면은 농사질 지금 모내기철이니까 이 제비가 와가지고 그 모내기에 흙을 물어다가 그 처마에 제비 집을 짓잖아요. 이 처마 밑에 제비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비가 왜 모든 새들이 무서워해서 접근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 둥지를 트는지. 다른 새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집에 둥지를 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비만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먹으라는 듯 사람들이 사는 집에 왜 짓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믿고 안심하고 먹힐 각오를 하고 제일 가까운 안채에 떡하니 집을 짓는 제비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천적들이. 더구나 해충을 잡아먹는 착한 그런 오히려 익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또 좋은 역할을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제비처럼 믿어야만 인간의 힘을 빌려서 다른 짐승들의 위협에도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살 보금자리를 얻어서 새끼들을 안심하고 키우게 되진다라는 것이었죠. 시편, 자 보세요. 시편 34편 또 보실까요? 84편.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3절 4절 보실까요? 시편 84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름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기 보니까 제비가 사람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집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집을 지어 놓으면 해로운 것들이 범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을 낳으면 하나님의 섭리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제단 옆에 제비처럼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면 독사도 까마귀도 독수리도 오지 못한다는 거지요. 내 알은 틀림없이 부화할 것이요 내 새끼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것이 제비를 빌어서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어떤 방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을 믿는 유일한 길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주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주자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읽어서가 아닌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 읽어서는 이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 즉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성경의 양식이 공급되어야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9절. 신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 11에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있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파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요한 1서 5장 4절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 사도는 4절에 요한 1서 5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겨나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고 좀 더 우리가 활발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잖아요. 이처럼 또 하나의 관심은 영혼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잘 이렇게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건강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정말로 주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건져내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이면서 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